오늘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제목은 심판과 자비.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심판과 자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수많은 말씀과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는 수수께끼와 비유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듣지 못했다면 아니면 까먹으셨다면 유튜브에서 말씀 다시 한번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17장 1절에서 10절에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6절에는 화려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서 8절에는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메마른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을 전하십니다. 어제 목요일 새벽 예배에 목사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해석으로는 포도나무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화려한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큰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혼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화려한 독수리가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큰 독수리는 우상과 강대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죄를 끊임없이 사랑을 했던 반역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다같이 함께 11절부터 14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일러 왕과 후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 중에 원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왕과 왕의 고관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1차 바벨론 포로는 약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긴 왕과 유다 고관들과 유력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다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죠. 유다는 바벨론에게 동신 조약을 지켜야 하지만 왕위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왕족 중에 하나 택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드기야 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반역한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심판을 순종으로 받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었는데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회개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공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다시 선포하십니다. 애굽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걸 수 있는 제일 위대한 것 자신을 맹세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죄는 왕의 죽음으로 갈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깬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언약을 깬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19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약속의 백성, 언약 맺은 백성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은혜와 자비를 무시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인정하고 부르기를 보내며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순종의 자리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순간에도 배반하여 끝까지 반역하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21절에는 심판의 방식과 장소와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시디게야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와 무리를 의존하였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디가야가 바빌론 왕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충성 맹세를 저버린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깬 결과는 바벨론 왕은 BC 588년에 예루살렘 성을 약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시디가야의 군대는 와해되고 도망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목격한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이스라엘 포로들은 이 심판을 행하신 분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자비 없이 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자비 없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습니다. 아무리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이 심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순간에는 큰 심판이 여호와에게 온 것이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의 울음을 외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역사와 심판의 자리에서도 신실하시게 이스라엘에게 자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22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심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던 비유를 반복하고 그 시향자를 참된 왕이신 하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리며 그 가지를 그늘에 살리리라. 그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높은 산에 심으시니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 새들이 그 아래 깃들리며 높은 나무를 낮추고 높은 바벨론을 낮추고 낮은 나무 낮은 이스라엘을 높으시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또는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순종과 실패와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22절 내 백향목 끝에 돋는 연한 가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시드기야에게 낮은 지위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높은 지위로 회복시킬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었고 이스라엘 낮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 뜻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17장의 수수께끼와 비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죄,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다른 강대국에 의존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움을 찾으려고 해도 애굽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과 예언을 하여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다시 선언하시면서 메시아의 희망, 회복, 그냥 이스라엘 희망과 회복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지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는 결국에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비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신실하시게 심판에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 안에서 세상에 의존하기를 선택했고 멸망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구원의 길을 택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친구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랑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세대의 친구들과 우리 세대의 나이대 애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건가라는 대화였습니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젊은 애들이 점점 갈수록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의 세대 애들은, 왜 청년들은, 왜 우리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 세상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밖에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조금씩 세상이 주인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씩 이 세상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에 채워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의존했지만 한마음교회 성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